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각자 주어진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차도를 따라 운행해야 하고 기차는 철도를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차라고 할지라도 철도를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상어라고 할지라도 바다라는 한계를 넘어 땅에 이르게 되면 땅의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땅의 한계를 벗어나 바다에 이르게 되면 멸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에덴 동산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와 범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라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한계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크게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너희는 바로 그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를 언급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된 바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상대보다 나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지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 세상 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지혜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바로 세상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함에 있어서 대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파당을 형성하면서 내세웠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아볼로는 서로 겸손했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본을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며 자기를 자랑하면서 왕이 되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진리와 상관없는 왕이 되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남달리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힘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가졌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드러내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너희들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너희 스스로 그것을 구한 것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재벌입니다. 얼마나 그가 부유했는지. 욥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양이 7,000마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낙타가 3,00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만 하더라도 요즘 우리 낙타 한 마리 살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수천만 원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500개리, 즉 소가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엄청난 양의 그런 짐승을 소유하고 있어요. 종도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아들 7과 딸 3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그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짐승들과 재산들을 다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자식 10명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맏아들 집에서 10명의 형제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집에 깔려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욥의 반응이에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여러분, 지금 그때가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입니까? 고통으로 부르짖거나 망연자실하여 넋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쓰러 있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고 도리어 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지금까지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그저 머리로 의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중심에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본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알몸으로 태어난 영이었고 지금도 이제 영이 되었으니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영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으니 또 본래 영이 되었으니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본래 자신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려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영이었었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갔으니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는 존재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정말로 믿었기에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인 생명부터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함을 받았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 믿음조차도 도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이런저런 세상 지식과 물질 그리고 다양한 은사 등등을 자랑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왕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왕관을 쓰고 거드름을 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언제나 자신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왜?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우받기를 당연시 여겨요. 가짜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가짜 왕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과 함께 진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 왕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진짜 왕이 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왕과 참된 왕을 비교해요. 그러면 참된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9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이 진짜 왕이 되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왕, 진짜 왕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상반됩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상반된 하늘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늘의 원리가 실현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말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혼연 경기장에서 짐승들에 찢겨 죽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가 적용된 왕의 모습이라는 말을,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진리가 없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 사이에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누가 더 높으냐 그런 논쟁을 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높은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끄트머리에 서는 자, 섬기는 자, 그가 높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반대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사실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렇지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것이 적용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원리와 너무나 상반된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가복음 9장을 지나 10장에서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그걸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9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바로 10장에 이르러서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내오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올라갈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그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시오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는 아주 불처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저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하면서 선수를 쳤다고 하면서 10명의 제자들이 다 불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이 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고 나서는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마저 그럴 터인데 황차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왕이 되려고 하고 남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하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일일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실현하고 살아가야 될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과 동일한 원리가 실현되고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고린도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하늘의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 원리의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짜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참된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사도 바울은 가짜 왕의 모습과 진짜 왕의 모습을 서로 대비하며 설명하며 그러면서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 실현되는 참된 왕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는 참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지혜로운 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들은 존귀한 채 하고 그러고 이 가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모습. 우리와 함께 그렇게 되자라고 지금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 모욕을 당했지만 그걸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고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한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갈 참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늘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베품과 섬김을 요구하는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고 베풀면서도 행복해하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것, 줘도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다 줘도 행복하고 그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참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섬김과 베품으로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참된 왕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대우받고 섬김받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늘의 원리가 적용된 참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왕의 모습, 가짜 왕이 아닌 참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